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사무엘상을 우리 같이 읽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받는 종이에 보면 사무엘상하 하놓고 1, 2라고 적혀 있지요.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그 구약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그냥 사무엘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하가 아니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 대한 이 모든 스토리가 한 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무엘 전체를 엮는 기도가 이 사무엘상 2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가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아니면은 뭐 왕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사기 시대 때 모든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 무너졌지요. 그래서 제대로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실 메시아를 사실 고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시작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항상 흩어진 사람들, 아니면 저 구석에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 제일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 하여금 다음 시대를 항상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셨을 때 그때 갈릴리 저 끝지방부터 시작하십니다.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의 변방이거든요. 거기 항상 외적들 침입하고, 그 다음에 가장 불신앙, 그 다음에 가장 우상숭배 많이 하는 곳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마치 이걸 돌듯이 돌면서 점점 안쪽 예루살렘 센터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3년 동안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일이나 새 시대 시작하실 때 변방에 있는 렘넌트, 남은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일을 사무엘 시대도 똑같이 이 아기가 없는 사람,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아기가 없다는 것은 거의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유산도 못 받게 되고 완전히 그냥 과부하고 마찬가지 그런 사람은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 응답되도록 기도 응답 주게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놓게 하고 나신 이후에 이 여자가 다시 과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통해서 자기 평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시 그냥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고 난 후에 기도합니다. 그게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왕들이 일어서지만은 그들의 능력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한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참다운 왕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사무엘상 끝까지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성취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 이후에 뭐 성공하고 했던 모든 흥망성쇠가 이 한나의 기도하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사무엘상의 전체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를 알고 같이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름대로 또 우리도 배경도 있고 나름대로 또 괜찮은 능력도 있었지만은, 하지만 세상과 이 시대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래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그런 배경에서 나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통해서 진짜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에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기도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오늘 찾아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망대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마다 정말 교회를 살리는 행복이 나타나며,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행복이 나타나며,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행복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오늘 여러 교제와 말씀 이후에, 예배 이후에 다시 한번 모여서 말씀을 정리하는 이 시간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말씀을 읽는 동안 왕제장 선지자께서 눈을 밝히 여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우리 사무엘상을 정리하는 우리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사무엘상의 본문을 다룰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 시대의 끝자락,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응하여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집니다. 과연 사울은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사무엘상은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한 여성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이를 바라던 한나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슬픈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종교적 무질서와 타락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와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극도로 타락한 당시의 실상을 행실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자던 도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묻습니다. 전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사무엘은 어려운 첫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출전하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약궤에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 생각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도 의자에서 넘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듯 모든 상황이 끔찍하게 흘러갑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축하하며 탈취한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그러나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신상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의 땅에 독한 종기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고 만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후미진 성읍인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 우상들, 심지어 암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일 것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아뢰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 다음과 같이 이름 붙입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이죠. 굴복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후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 나라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고 적들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별된 나라였지만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들을 이끌어주길 원했고 전쟁 가운데 앞장서서 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 없이도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영구적인 체제를 원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궤에 쏟았던 헛된 믿음을 왕정 체제로 옮긴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거듭 말할 뿐이었지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운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온 백성의 기대 속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가문 출신의 다른 모든 이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지요. 외형적으로는 왕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제도와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이 제일 처음 한 일은 백성들이 원하는 군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대는 곧 블레셋의 위협 앞에 도망합니다. 전쟁에서 무너지는 군대를 보며 초조해하던 사울은 그릇된 결정을 내립니다. 전쟁을 위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가 오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먼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업신여기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제사 의식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거듭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를 향한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실패와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500년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한 왕, 악한 왕 등 각양각색의 왕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왕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이 땅의 왕에 대한 실망은 오히려 진정한 왕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왕이 아니라 백성에게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해줄 참된 왕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됩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은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하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이거를 같이 보았는데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새로운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는데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왕을 원했지요. 우리를 지켜줄 왕, 눈에 보이는 왕. 이번에 중직자 훈련 때 우리 정은조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 말씀으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던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거기서 좀 강조를 많이 하셨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 것이 아니라 두지 마라고 했지요. 그것이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쳐다볼 때 두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놓지 마라. 이 눈이 마주치는 곳에 걸거치는 거 놔두지 마라. 들보를 놔두지 마라. 다래껴도 놔두지 마라.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거기 안에 다른 걸 놓고 우리는 이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놔둔 우리의 어떤 소망,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만 때로는 교회 통한 일을 내가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정말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 그것이 오늘 또 유청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것이죠. 문제나 어려움이나 답답함이 있어도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답답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평생 사는 거,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두지 말지니라.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을 원해서 중보자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니다. 내가 참 왕이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처럼 여깁니다. 우상 숭배지요. 그래서 마술처럼 여기다가 그거 하다가 실패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이후에
이거 없어지니까 반대로 또 왕을 똑같이 우상 숭배처럼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왕이 없을 때, 그리고 언약궤가 완전히 다 뺏겼을 때, 그때 다른 모든 블레셋 족속에게서 당신이 왕인 거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우상들도 신들도 다 이 하나님께 다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오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라 미스바 운동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왕이 해야 될 거를 왕이 없을 때, 언약궤가 없을 때 오히려 진짜 하십니다.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하면서 우리는 지나는 동안 이 땅의 모든 거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매일마다의 핵심 성경 구절이 있었지요. 성경 구절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 하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을 쳐다봅니다만 사무엘은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또 보는 가장 왕들에게 주는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왜 순종을 가르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구원자의 이미지는 여전히 그냥 왕입니다. 왕.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중보자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왕을 주고 싶으신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주고 싶으십니다. 메시아를 주고 싶으십니다. 메시아만 붙들면은 침략해와도, 미디안에 침략해와도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주변 나라들 속에서 완전히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1000대까지 하나님 주신 복을 엄청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눈이 어두우니까 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못 보니까 보이는 것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렌즈 바꿔라. 우리가 눈이 나쁘면 다시 또 안경점에 가서 렌즈 바꾸지 않습니까? 계속 바꿔라. 그 왕 아니다. 그 선지자 아니다. 그 제사장 아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왕 아니다 하면 네 하고 따라 해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진짜 참 왕 쪽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인도받아 가니까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했느냐? 사무엘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을 듣는다라는 것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니면 하나님을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하는 동안은 사무엘의 말이 땅에서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전쟁도 이기고 그리고 모든 걸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진짜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따라가면 우리도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 다음으로 가게 하십니다. 움직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따라 움직이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가 땅에 안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가문에서 우리 할아버지 저분의 기도는 정말 위력이 있어 이래 하지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기도는 저분 한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이렇게 되지요. 우리 사실 여러분께서 가문에서 그런 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움직이면은 그럼 그 기도가 진짜 땅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사무엘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3장의 키지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진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이 사무엘상 7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둘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바알들과 아스다롯 자기들이 믿었던 다른 방법의 또 우상입니다. 그전에 언약궤 또 신뢰했다가 언약궤도 이제 포기하고 이상하게 언약궤를 포기하고 나면은 그래도 좀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 좀 그래도 뭔가 구약에서 조상 통해 주셨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꼭 우상으로 갑니다. 그 정말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면은 많은 렘넌트들 그렇고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복음 정말 좋은 종교 생활하다가 그만두면은 빨리 타락으로 돌아갑니다. 더 빨리 타락으로 막 그냥 끌려갑니다. 우상 숭배 같은 곳을 더 빨리 끌려갑니다. 많은 렘넌트들 중에 정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도의 축복도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인도를 맛보았는데 그런데 대학교 그 다음에 이 청년 때 정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있었던 그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종교 생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돈 버는데 막 그냥 길을 씁니다. 그리고 타락하는데 막 길을 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옛날에 전도했던 것이 있으니까 옛날에 훈련받은 것이 있으니까 끝내주게 타락해요. 멋있게 타락합니다. 그리고 멋있게 돈 버니까 그거 가지고 막 교회를 가끔씩 이렇게 오해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크게 한번 40대 되면 두드려 맞고 그래서 돌아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오직 언약궤 쳐다보다가 언약궤를 우상처럼, 그 다음에 나중에 왕도 쳐다보다가 왕을 우상처럼, 참 왕을 봐야 되는데 우상처럼, 아니면은 이거 안 하면은 그냥 그럼 대강적으로 종교 생활이 좀 있든지 좀 약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바알, 아스다롯 섬기는 방향으로 완전히 그냥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할지 말지니라. 완전히 그거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지요. 자, 이거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나면 사실은 더 핵심 구절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까 좀 말했던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그 다음 뭘 해야겠습니까? 어린 양, 희생제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말하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던 죄와 문제와 모든 위험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의 길, 그거는 바로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 제사 외에는 길이 없다. 피 흘려 없이는 사함이 없나니.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때 희생제사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미스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항상 있기를 정말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을 회복시키실 때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무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무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 관계 속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 가문에서, 그다음 우리가 뭐 각자 있는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걸 해결하는 길은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간에 이 해결책을 임시적으로 제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고 임시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임시적으로 받은 이 응답이 영구적인 응답인 줄 알고 그것을 막 붙잡습니다. 어떤 재물, 우리의 근심 걱정 해결되는 것들, 아니면 우리의 가문이나 이런 것에서 뭔가 좀 잘 되는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그것 통해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께서는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복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들에게 왕을 주지만은 이 왕도 제일 마지막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도 참 왕을 따라야 됩니다. 그 참 왕을 잘 따르는 사람이 누구지요? 다윗이었습니다. 이 참 왕을 잘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오늘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실 때 제가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폐해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은 많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사실은 사랑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들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훈련하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진짜 교회 사랑하고 담임 목사를 정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계속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께서는 시대와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하실 계획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광야기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우리 오아시스 있다고, 우리 서밋교회 오아시스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상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서도 임시적으로 응답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 통해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왕을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계속 요구하지요. 하지만 참 왕이 필요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택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택하시고 난 이후에 안 되겠다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진정한 왕 한 사람을 더 택하셨습니다. 다윗을 기름 붓는 부분이죠.
우리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가 봐라, 내가 이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지, 너 외에는 다른 것 내게 있지 말지니라, 그거 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때문에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윗의 형들 너무나 얼굴이 수려하고 멋있고 군인 같았고, 그리고 재판관 같았고, 그리고 참 제사장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 되게 인텔리전트하고, 그 다음 너무너무 righteous하고, 너무나 공의롭고, 그리고 너무나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 말고 중심. 그 당시에 구릿빛 같다라고 말하는 이 구릿빛은 진짜 얼굴이 안 좋은 겁니다. 뭐 우윳빛 같이 빛나는 거 좋은 거 뭐 그런 것도 우리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노예들의 얼굴이 구릿빛입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번 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습니다. 나도 그 다윗같이 볼품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참 왕의 권세, 참 왕의 축복을 주십니다. 참 제사장의 거룩함의 축복을 주시고, 참 선지자의 지혜와 참 선지자로서 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기름 부음을 내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같이 읽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바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성령의 충만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되는 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꼭 성령 충만 못 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네피림처럼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처럼 되었습니다. 먼저 주도권을 잡고 있지요. 먼저 모든 경제권을 잡고 있고, 먼저 모든 할 일들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번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장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모습에 똑같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서밋 교우들 여러분들은 다들 다 마음이 정말 착하고 또 아름다운 분이시라 마귀가 꼭 안 착하고 마음이 안 아름다운 사람들을 현장에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꼭 번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복음으로 행복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거 못 이깁니다. 이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 막 싫어하는 척 하면서 사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좋아하는 방법이 이 완전히 사이코가 어떤 사람 좋아하는 거 똑같습니다.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저렇게 일시켜 놓고는 창 집어 던집니다. 아시죠? 좋아한다 켜놓고는 막 잡으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딸 같이 결혼시켜 놓고는 자기 딸 결혼시켰다고 또 막 괴롭힙니다. 지금 이상한 장인처럼 그렇게 하지요. 그것이 현장의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하지요.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 이 다윗 같은 그런 응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앞에는 사울 왕이 아니라, 자기도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계시는 거, 이거 정말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의 왕인 것 같지만은 악령에 시달리는 왕, 그리고 아직 왕은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짜 왕 역할을 할 수 있는 왕, 영적 서밋 여러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는 서밋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정말 현장을 바꾸는, 가문을 바꾸는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24장입니다. 24장 2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사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지만은 그래서 자기 혼자 지금 재판 혼자 다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지금 다윗은 벌써 사실 부음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부들은 인정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족 족장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벌써 실질적 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재판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은 자기의 왕권, 자기의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기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여러분의 진짜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정말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분의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이런 일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여주셨지요. 자, 마지막 26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항상 이거는 참고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가장
그 누구를 심판하거나 무슨 사건이 결판이 날 때 한 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 번 일어납니다. 그 우리가 알다시피 쓰리 스트라이크처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일들도 증거입니다. 저 사람이 악하다, 저 사람이 선하다라고 할 때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무엇인가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 이상 그리고 세 사람이 말을 해야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 일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일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우리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바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릿결 그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 첫 번째 아까 보았던 사무엘상 24장은 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쉬고 자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의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그래서 나와서 그래서 24장에서 말했던 겁니다. 왕이 나의 재판장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이지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아비새와 함께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계속 쫓아오는데 이제는 사울 왕들의 군대가 많이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흥황한 것 같지만은 점점 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이 언약을 따라가면 이것이 힘든 것 같은데 계속 지속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얻는다고 하셨지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쇠약하고 힘든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다음 숨겨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해서 계속 흥황해서 계속 움직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울 왕의 군대가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완전 이제는 군대 군기 아시죠? 군기도 너무 많이 이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비새나 이 사람들 들어가도 이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완전 군기가 다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비새가 이제 칩시다, 죽입시다 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실제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 왕권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뭔가 있으면 원한이 있으면 우리가 막 칠라 하잖아요. 우리가 어쨌든지 그냥 벼랐다가 그냥 한 단칼을 한번 쓰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자녀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 그렇게 진짜 무능할 수가 있냐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요. 나중에 또 사무엘 하에 보면 또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결정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멸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것 통해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따라가는 왕입니다. 그 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우리에게 두셨지요. 그리고 우리도 가정에서 가정 복음화라는 중요한 또 지도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는 그런 축복을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셨습니까? 읽으시면서요. 네. 예. 예. 예, 자살과 타살에 섞여 있지요. 왜냐하면 그 화살에 맞았죠, 그죠? 그 화살에 맞았습니까? 아니면 칼에 맞았습니까? 예, 칼에 맞았죠. 예. 그리고 난 뒤에 본인이 이제 죽게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타살과 그리고 그 자살이 같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살이냐 타살이냐 뭐 일부러 그런 걸 정할 거라기보다는 사무엘은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 통해서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정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타살이냐 자살이냐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사무엘 아니고 사울, 죄송합니다. 사울, 예, 사울 왕, 예, 네. 앞부분에 보면은 하느님이 다스리는 악한 영을 사무엘을 벌하려고 사용을 하셨다는데 그 악한 영을 욥기에 나오는 그 영하고 같이 다른 영. 예.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악한 영,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악한 영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영을 악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울을 괴롭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또 있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밑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밑에 있는 그런 이제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이 그 욥을 괴롭혔던 그 영이냐? 마귀가 수없이 많으니까 같은 팀일 수도 있고 다른 팀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하는 짓은 똑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통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악한 마귀 역사들이 일어나도 그래도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면은 그 모든 악한 영들의 모든 일들은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 보면 그런 일도 많습니다. 정신문제 있으면은 절대로 안 떠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계속 하는 겁니다. 막 싫다 해도 계속 합니다. 가서 오직 그리스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 전달하고 오고 하면은 진짜 마귀가 지긋지긋해 합니다. 사람도 우리를 지긋지긋해 하고요. 그래도 계속 합니다. 그러면 결국 답 나옵니다.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주셨던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안 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따라서 그리스도로 행복하면서 정말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은 것과 그리고 포럼했던 것 같이 붙잡아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우리같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주권적인 일들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이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사울 이 다윗처럼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사울 왕처럼 네피림이 정말 있는 현장을 가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행복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는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